할렐루야. 지도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가장 소중하고요, 말씀이 소중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며칠 전에 현영수 교수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새 제일 많은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잘 키워가지고 미 연방의 법제처장이 됐냐고, 43세에 어떻게 미 연방의 법제처장이 되는 그런 리더가 되었냐고, 이런 질문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교수님은 앞으로 책을 써가지고 답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새로 부산당에 교육감이 세워지고 교육감을 만나러 가서 좀 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교수님 어떤 얘기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이 무너진 것은 국경을 지키는 것을 안 하고부터 학교 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것을 계기교육이라고 그러는데, 3.1전이나 광복절이나 일일이면 국경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놀고 끝난다는 거죠. 예전에는 학교에 가서 또 필요하면 일터에서 기점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노래를 불렀고 3.1절 노래를 불렀습니다. 광복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언제부턴가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추적해보니까 DJ 김대중 정권부터 이거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학교 교육을 살려면 국경일을 지키는 것부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럼 북한 얘기를 하세요. 북한에 보면 김일성 생일을 갖다가 태양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 날이니까 물론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나라를 단합하고 공산주의 깃발을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봐도 봄에 6월절 일주일, 가을에 초막절 일주일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움직입니다. 그들은 절기에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합니다. 초막절 제가 예루살렘에 같이 있어 보니까요, 그들은 텃밭이나 베란다나 옥상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집니다. 좋은 집이 있어도 거기 안 살고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위를 쳐다보면 하늘이 보입니다. 별이 보여요. 이제 대추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지붕 이렇게 얼결기 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들에게 찬송하고 말씀 전수하고 또 만난 것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일주일 내내 자녀에게 말씀 전하는 게 절기예요. 그래 말씀 전수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속절이 되니까 하루 내내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예루살렘 차도 못 다니게 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잘 되구나. 오늘날 교육 심리학, 교육에 관해서 많은 책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요, 공산주의가 70년 실험해보고 이거 나쁜 거구나, 열매가 없는 거로 판명이 났습니다. 결과는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미국의 전두의 교육이 120년 해보고 이거 아니구나, 이 판명이 난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세마 교육은 아브라함부터 4,000년 동안 교육을 했는데도 좋은 지도자가 나옵니다. 열매가 많은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길러내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구약과 신약을 붙들고 자녀를 길러낼 때에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봐도 거의 유대인들이 리더십을 중심에 두고 있죠. 대학교 가봐도 거의 한 3분의 1은 아이비리그 대학은 유대인이 교수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쉐마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 헌법을 기틀을 놨다는 거,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공산당이 더 많았어요.
이 기틀을 낳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은 산업화에 기틀을 낳았습니다. 보릿고개를 없앴습니다. 이런 북한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이거보다 비참한 게 더 있어요. 굶어 죽으면서도 핵 개발을 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뭐 흰쌀밥, 뭐 고깃국 이거 뭐 거의 다 먹잖아요. 북한은 뭐 거의 먹기 힘들죠. 참 이렇게 좋은 나라 산다는 건 대단한 거죠. 1974년까지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75년부터 대한민국이 더 잘 삽니다.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의 이 사상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더 오히려하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는 12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교육은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고요. 좋은 지도자를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상이 중요하고 리더십이 중요한데 사상 중에 최고의 사상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릴 때에 사람이 변화가 되고 지혜를 얻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못 들어가라고 합니다. 왜 못 들어가라고 합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 가운데 정탐꾼을 먼저 보냅시다.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다가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며 광야길로 나가서 광야를 뺑뺑이 돌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뭐 책임이 뭐냐면 백성들이 정탐꾼을 뽑자 할 때 그걸 안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린 다수결을 따르기 굉장히 쉬운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예요. 백성들이 정탐꾼 뽑자고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렇게 모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책임을 묻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데스 머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가리키라고 합니다. 그럼 가리키만 됐는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는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두들겨 버렸어요. 이 책임을 또 물어요. 불순종한 책임을 물어요.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도 가고 싶지만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물려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요. 모세는 비스가 산고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북쪽에 있는 단, 중부시어 또 남방을 바라보고 길르앗 땅, 요르단 땅을 쭉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갑니다. 묘가 어딘지 몰라요. 모세를 우상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모세를 수종들었던 여호수아, 하나님 그를 리더로 세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참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우린 전 정권에서 대통령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5년 내내 부러지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정에서 가장이 중요하고요.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이 부산의 시장님 중요해요. 교육감님 중요해요. 또한 일터에서 사장님들 중요합니다. 리더는 중요합니다. 리더들이 잘하고 그 리더가 그만둘 때 그 다음 리더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리더가 누군가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내리막길로 갈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잘 키우고 아버지가 손자를 잘 키우면은 자자손손 명문가문이 됩니다.
이 리더십을 이양하고 개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위대한 리더십 개성은 최고의 복입니다. 자, 위대한 리더십을 어떻게 개성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다음 리더가 되는지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 가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에게 리더십이 개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모세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말씀을 가르치죠. 1장에서 4장을 보면 출애굽한 뒤에 역사적 의미를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는 것을 가장 가슴 아파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있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가장 가슴 아파야 됩니다. 5장에서 28장 보니까 이제 시내산서를 받았던 십계명과 율법을 풀어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저주의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4배나 더 많아요. 그리고 29장 3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모압의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장부터 34장에 보면 리더십을 개성하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모세가 축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지혜가 임하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갖고,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 보면요,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리더십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처음 40년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습니다. 사실 모세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며 노예살이하며 얻어맞으며 일하던 시절, 참 고통스러운 시절에 아므람과 유게벳 사이에 태어나서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다 숨겨기려다가 결국은 날강에 띄우게 됩니다. 하셉투터라는 공주가 데려가게 되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교육을 합니다.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그릇이 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교육 중요합니다. 학문해야 됩니다. 그릇이 크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안목이 넓어집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살 때에 싸울 때 결국은 애굽 사람은 죽여버려요.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에 히브리 사상교육을 받은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죠.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고 그래라. 아이고 저는 능력이 없는데 입이 뻣뻣한데요. 아론 데리고 가라. 그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가정은 살아나고 그렇지 않는 가정은 장자와 첫 새끼가 다 죽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홍해에서 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내서 시내산 가데스 바네를 거쳐서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0년 살았던 모세, 80년을 준비하고 40년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훈련이 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존귀하게 사용했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3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단을 못 건너게 하고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제일 선두에 선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앞에 서고요. 그 다음에 리더가 서고요. 그 다음에 그 뒤만 잘 따라가면 돼요.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영적 리더들 정말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중요하고 우리 장로도 중요하고 마을장스 리더 정말 중요해요. 안수집사 권사 정말 중요해요. 기준을 잘 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뒷꼭지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일렬로 쭉 서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잘 앞장서면요 뒤에 사람 그냥 따라가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경험했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아모리 족속이었던 그 헤스본의 시온 왕과 바산의 옥 왕을 어떻게 칩니까? 하나님의 앞장서죠. 하나님의 앞장서면 항상 승리예요. 내가 앞장서면 날마다 패배, 하나님 앞장서면 날마다 승리. 이런 걸 경험한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앞에 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승리하는 거죠.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앞서 가십시오. 그 다음에 리더십 따라가십시오. 저는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주를 열어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떨지 말고 따라만 가랍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앞장서가지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가지고 뒤만 따라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면요 하나님 이기게 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 이기게 하면 되거든요. 아주 인생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것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3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보고 가나안 땅에 앞장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거든. 리더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리더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한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대요. 자,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뒤만 잘 따라가도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앞 지도자와 함께하던 지도자에게 계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썼는가? 모세 앞에 있는 지도자와 늘 함께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말렉이 구미를 치게 되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디빔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는 아론과 훌과 산꼭대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공의 비밀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듭니다. 아론과 훌이 받쳐줍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는 역할을 분담해서 아말렉을 쳐부순 걸 보게 됩니다. 또한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갈 때,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 아론과 훌은 산 밑에 두고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가장 가까운 데까지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요.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이르라.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의 부하라고 표현되어 있죠. 부관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비서, 시종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모세는 여호수아를 십계명을 받을 때에 시내산 가장 높은 데까지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면 원래 정탐꾼을 안 보냈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뺑뺑이 안 돌아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자고 했을 때 모세가 선의에게서 보내게 되는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대표가 되고요,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대표가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2장군이 다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열정당군은 우리가 가보니까 성읍은 견고하고 강하고 아낙 자손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가서는 지구 같다, 우리 들어가면 안 된다. 그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온 회중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7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앞에서 모세의 편을 듭니다. 하나님 편을 듭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가나안 땅 이길 수 있다. 그들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도 하나님 이기게 한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들어가자.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하게 되고, 모세가 가장 힘들 때에 모세의 편을 들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말을 합니다. 사람은 분리하면 피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람은 분리하면 배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의 편에 서가지고 전 지도자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지도자와 함께하는 사람, 앞에 있는 지도자에게 배우고 훈련받고 이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로 개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정복의 지도자로
모세가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 신명기 31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주자로 세웁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잘 기록해서 백성들하고 다음 세대에 잘 가르치라고 하면서 회막 앞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같이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있으니.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 앞에 불러가지고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을 섬길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잘 지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앞에 지도자와 함께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계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북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러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전 지도자와 함께 있고 수종 들었던 사람, 그에게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를 잘 훈련해서 선지자로 세웁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잘 훈련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웁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잘 훈련해서 다음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앞에 지도자와 함께한 사람, 이 사람을 지도자로 개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앞에 지도자와 함께한 사람이 지도자로 개성될 때에 최고의 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위대한 지도자 개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수받은 지도자에게 개성하는 것이 또한 가장 큰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레위인들에게 줘가지고요, 안식년 초막절에 온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언약궤 옆에 이 율법을 두게 해서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을 전수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1장 23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회막 앞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지도자로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받고 전수받아야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또 교회에서 또 다른 리더를 세우면서 말씀을 잘 전수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게 하고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수받은 사람이 지도자로 계승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말씀 전수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자, 민수기 27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랍니다. 성령이 머무는 자래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 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안에 성령이 머물렀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말씀 맡은 자로 세우시고 성령이 머무는 이 사람을 다음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4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제 모세는 마지막 인생을 마치면서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데요. 여호수아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여호수아의 지혜의 영이 임하게 돼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고 해요. 이렇게 말씀이 전수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럼 네 앞길이 형통하게 된다. 평탄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럼 자녀에게 가장 잘 되게 하는 길이 뭘까요? 가정 식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벨상의 3분의 1을 휩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정 식탁 예배예요. 일주일에 가정 식탁 예배에서 3번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하브라탄을 통해서 그들이 지혜가 임해요. 그래서 그들이 로벨상을 그게 많이 타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성령을 받게 하면 위대한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 전수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참 우리 자녀를 리더로 잘 키워내는 거, 또 교회에서 리더를 잘 키워내는 거, 또 나라의 좋은 대통령을 길러내고 로벨상감을 길러내고 목회자를 길러내고 선교사를 길러내고 또 재정의 기름 부은 사람을 길러내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리더가 있는데 그 다음 리더에게 바통을 물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참 모세는 대단했어요. 40년 왕궁에서 배우죠. 큰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께도 광야에서 40년 배우죠. 이 40년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지도자였어요. 모세가 누구를 지도자로 뽑는가 정말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누구를 지도자로 뽑는 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뽑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뽑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 앞에 있는 지도자와 함께하던 지도자, 말씀을 전수받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 이 여호수아를 모세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12지파에 분배해 주게 됩니다.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우린 전 정권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5년 내내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지도자로 잘 키워내십시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통을 잘 넘겨주십시오.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이 3가지 중요한 이 요소들을 우리가 또 잘 전수하고 또 우리가 또 전수받기 위해서 위대한 나라, 영광스러운 가정,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